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장문의 카톡 문자가 왔는데 현장에서도 물론 간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병 나으신 분도 많았고 뭐 회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마약 중독자, 거기 목회자 세미나인데 리더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받았다, 자기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이제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풀타임 사역자로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 이런 간증도 있었고요.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먹을 게 없고 고통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나 봐요. 거기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마약을 무섭게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어느 공동체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하나? 저희가 이 공항에서 나왔을 때 거기를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우리를 공항에서 1시간 좀 넘게 거리는 거리기 때문에 차로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설교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희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실업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저랑 같이 갔던 동생이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가 누군지 모르시죠? 있어요. 똑똑한 놈 있어요. 그래서 2.7%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7%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자기 나라는 남아공은 실업률이 거의 몇 프로? 40 몇 프로,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취업해봤자 뭐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참 나라가 힘들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가 썩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나라였거든, 남아공이.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잘 산 나라였는데 이제 썩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을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얼마큼 축복하냐면은 거기에 처음 미션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196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이제 거기서 거긴 병원도 없으니까요. 병들고 힘든 사람들, 병원 있어야 고쳐주지. 너무 막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집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을 벽돌로 그냥 지은 거지. 흙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거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 선교센터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병원이라고 불렀대요. 병원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불쌍하니까. 거기서 병 낫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 그 땅에 보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면은 보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물론 지나간 말이니까 다는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 보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면 거기 보석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거기 보석이 있나 싶어서 막 열심히 파봤더니 보석이 난다고 물이 나오더래요. 물이 콸콸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물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축복하신다고 엄청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퍼부으신다고 보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싶어갖고 이게 수질 검사하는 데다가 이렇게 보내봤대요. 그랬더니 수질 검사하는 사람이 이러더래요. 이 물은 절대로 농업용으로도 쓸 수 없고, 뭐 그냥 함부로도 막 쓸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이 너무 좋아서. 이건 함부로 쓸 수 없는 물이래. 이거는 이렇게 좋은 물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수에 통에 담아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막 파는데 이제 잘 팔리겠어요? 원래 뭐 많잖아요. 생수 회사가 잘 안 팔리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거기다가 맛을 넣어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탄 소다에다가 살짝 맛을 넣었는데 그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야. 막. 저도 공항에 와가지고 제 동생이 목마르다고 뭐 물을 한 병 사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마셨어요. 처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런 맛있는 물이 있냐? 알고 봤더니 그 물이 그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에 쫙 퍼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삼다수 같은 거지 그냥. 그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공장이 지금 3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센터에 미션에 있던 물공장이 있고 저기 땅을 뭐 얼마큼 넓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부산 북구만 해 하여튼 그 엄청난 땅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엄청 푸르고요. 경치가 경관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그 산지를 다 거기다 주셨더라고요. 거기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물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짓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또 케이프타운이라고 또 남아공에 관광지 있어요. 엄청 좋은데 거기 물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가 봐. 갔더니 딱 좋아가지고 거기 또 사가지고 물공장 거기 또 하나 또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또 파프리카를 또 하라고 내가 파프리카를 했더니 세상에 세상에 그런 큰 공장은 처음 봤어. 그걸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그거? 그 농업을 하는데 흙이 아니라 뭐 수경 재배를 하는데 와, 뭐 끝이 안 보여. 막. 큰 공장이. 보일러를요, 석탄으로 보일러를 떼는데 보일러가 막 우리 교회 반절만 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막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도 그냥 물이 아니야. 그 물 안에다가 비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쫙 하는데 끝이 없어. 파프리카가 막. 파프리카가요 막 이만해 막 애교 막 머리만 은우 머리만 해. 좀 과장됐나? 조금.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프리카가 최고급 파프리카가 막 생성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아보카도를 심으래 또. 그 넓은 땅에 산에 다 아보카도야. 내가 갔을 때가 아보카도 열리는 데인데 와 이만해요 아보카도가. 그거는 뭐 큰 거는 뭐 1달러 넘게 판대.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에 뭐 400개씩 500개씩 있는데 그걸 1달러 넘게 팔아면 얼마나 많이 벌겠냐고 돈을. 맞냐? 내가 틀리면 얘기해라. 다나.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통역을 해가지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아보카도가 쫙 있는데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미션이에요.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아무나 오면요. 먹는 것도 무료. 잠자는 것도 무료. 다 무료. 와, 너무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기 갔더니 무슨 호텔 같은 방을 줘요. 근데 무료. 아침에 밥도 무료. 저녁에 무료. 그러니까 마약으로 힘든 사람, 집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다 섬겨주는 거예요. 다 무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공동체는 그래서 다 그들에게 직장도 주는 거예요. 물공장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서 물공장 큰 데 갔더니 키가 한 190 되는 분이 흑인분인데 막 오더라고. 그러더니 막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엄청 마약 중독자여서 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 치료받고 여기 취직이 되어서 거기 매니저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이 됐어요. 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예? 물도 막 주는데, 야, 새로 나온 물이 있다고 먹어보래요. 그 스포츠 음료인데 디자인을 특허 받았는데 물병에 손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딱 잡으면 딱 맞아. 야,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했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야, 그런 음료도 막 공짜로 막 주고 다 무료야, 다 무료. 미안할 정도로 다 무료.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초청해서 밥도 공짜로 주지. 그리고 거기 카페에 티본 스테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먹으러 간 거잖아, 제가. 그래갖고 티본 스테이크를 우리나라 애들 다 불러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미 누가 계산했대. 누가 계산했냐고 이걸. 얘기해 줄 수 없대. 누군가가 계산해 줬대.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계산했나 봐. 그리고 또 초청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 포크를 먹었어요. 또 엄청 큰 거. 그것도 다 대접해주고 다 막 해주는 거야. 거기는 무조건 섬기는 게 그 공동체의 법이야. 무조건 섬겨줘야 돼. 그래 다 무료. 거기서 진짜 힘든 분들 가서 한 달 살아도 무료. 비자만 있으면 평생 무료. 진짜.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많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걸 욕심내지 않아요. 누군가가 타락하면 그죠? 그게 공동체가 깨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직장도 나눠주고. 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지? 근데 그들은요, 너무 이제 학교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옛날 스타일로 가르쳐. 거기는 핸드폰도 싹 뺏어. 노트북도 다 뺏어. 아무것도 못해, 애들은. 미치려고 해, 처음에는. 근데 무조건 공부만 시켜. 그리고 컴퓨터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또 수업을 선생님 함께 컴퓨터로 계속 가르쳐요. AI도 뭐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근데 기숙사에서 다 뺏어.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음악도 하고 책도 막 읽고 지그지 살려고 뭐 운동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생각이 성경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예의. 그래서 요번에 저보고 그 교감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은 수업하기 전에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 깐에는 이제 양복 입고 그 뭐예요? 그 차이나이 그 있잖아요. 그 와이셔츠를 다 입고 가려했더니 우리 아들이 안 된대. 넥타이를 매야 된대. 넥타이를 매야 된다면서. 아니 왜 이렇게 단정하고 좋잖아. 안 되는데 넥타이 매라고 막. 하도 그래갖고 어쩌서 넥타이를 맸다니까요. 거기 목사님들이 다 넥타이 맨다고. 그리고 아이고 알았다. 그리고 넥타이 매고 갔는데 애들이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연극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너무 애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흑인, 백인 섞여 갖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벌점이 있으면 벌점이 있는데 벌점 많으면 쫓겨난대요. 아주 무섭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 벌점. 그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그 벌점. 아주 그냥 우리나라 애들 하면은 핸드폰 뺏으면 뭐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아름답더라. 그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나 봤더니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찬양을 해. 거기는 한가운데 큰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 천장이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 드리고 1분 운전을 하더라도 기도를 해요. 거기는 기도하고 도착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뭘 해도 복을 주시고 물공장도 옆에 또 크게 또 짓고 있더라고요. 또. 아보카도 공장도 또 크게 또 짓고 있고 또 그 뭐야 그거 고추 같은 거 파프리카 공장도요. 지금 있는 공장보다 10배로 크게 짓는데. 그래서 그 부지도 가봤더니 땅을 팠는데 거기에 흙이 나왔대. 근데 그 흙은 집 짓는 흙이래. 그래서 또 그것도 돈 굳었대 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척박한 곳에 그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그게 예배더라고. 아멘.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거기는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도 안 치고 아무 악기도 안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기야.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악기야 악기.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자꾸 아무리 들어도 영어지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건 알잖아요.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미나 하러 오셨는데 여기 방문하셨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났더니 막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야, 이 찬양과 예배가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되니 니꺼 내꺼가 없구나. 무조건 섬겨주는구나. 너무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모든 그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그 모든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할 수가 있구나. 근데 간증 들어보고 책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젖어 있으니까 말씀이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서로 훈련을 하니까 서로 그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병든 자가 와도 고침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찌든 사람이 와도 범죄들이 와도 거기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예배구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근데 밖에서 들어오면은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거기만 무슨 국가 같으니까. 국가 같아요 진짜.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더라고. 아멘. 너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걸 봤어요. 아 예배가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응?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이 척박한 사막에서 샘솟는 물이 생명 아닙니까? 거기서도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는요 생명이 솟아나는 게 이게 축복이 솟아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그 생명수를 주실 분이 오셨다 이 말이요. 아멘.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찬양이 하나님께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아멘. 버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예요. 왜?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해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놔야 돼요. 배설물처럼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쫓으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 것 재밌죠. 손에 들어있는 그 핸드폰 보는 거 재밌죠. 근데 그거를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기쁨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이 땅에 미리 육체의 쾌락을 이용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거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깊은 우물, 두레박도 없이 그릇도 없이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고 합니까?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 조상이 준 축복인데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냐? 짐승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겠냐? 우리가 조상 잘 만나갖고 이렇게 복을 받은 거고, 그 조상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당신은 무슨 물을 주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도 길을 오지 않고 얼마나 좋냐. 오해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물을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믿게 하시려고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입니다. 이 집안에 내가 왔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자식을 낳아줘야 돼.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고민했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너무 어려서 애기라 남편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이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에서 나잖아요. 그러니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때 여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나도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예요?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아멘. 이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봤구나. 주님을 봤구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아멘.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너무 기뻐서 이 여자가 달려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 오셨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도 영으로 해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춤도 얼마나 잘 추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걷기 시작한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어른들이 막 춤추면 엉덩이 흔들면서 엉덩이 얼마 큰지 몰라요 또. 막 흔들면서 막 찬양하면요. 걔네들이 어떻게 배워가지고 같이 춤춘다니까 애들이. 리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10살, 11살 되면 애들이 이미 얼굴에 교만이 깔렸어 이미. 막 자기만큼 춤춘 사람 있냐 이거야. 와 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걔네들이. 날 좀 봐라 하고 자기들 뭐 연예인인 줄 알아 막. 춤을 추는데 완전히 무슨 춤 선수 같아 애들이. 젊은 아이들은요. 와 춤만 잘 춰요? 춤 추면서 또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건. 콘서트장이야. 그렇게 찬양을 잘해. 근데 너무 잘하니까요. 뭐가 깔려? 자기들의 흥분,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늘 앉혀놓고 찬양이 뭔지를 또 가르쳤지. 그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진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천사들이 부르지 못한 찬양이 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아무도 안 줘라. 그 찬양 부르면은 황소 한 마리 올려드리는 거다. 그 별로 감흥이 없어. 속값이 싸니까 거기가. 그래갖고 당신들은 속값이 싸지만 우리나라는 황소 한 마리에 비싼 건 1억도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했더니 그 비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냐? 한 번 부를 때마다 얼마냐? 얼마 안 되지 않냐? 파바로티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성악가들 조수미 이런 분들은 한 번 부르는데 개런티가 2억이에요. 2억 3억. 네?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만 부르는 방법만 알면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된다. 천국의 가수가 된다. 누가 팬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팬이 된다. 개런티가 얼마겠냐? 그 눈이 또 바짝바짝해. 그래서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찬양. 당신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는 찬양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은 천국의 유명한 가수가 된다 했더니 그냥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진짜 보혈의 찬양하려고 막 그래. 기쁨에 춤을 추더라도 그 은혜 감사해서 춤추는 거하고 자기들이 기분 좋아서 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예배가 올라가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고 마약 그 중독자가 그 귀신 마약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쳐 마약 중독을. 그래 안 그래요? 다 예배가 성공하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션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습관이 됐더라고요. 몸에 배어서. 그런 게 진짜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악한 사람이 없어. 쫓겨나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거기 있으니까 야, 이 천국이 이렇겠구나. 전부 다 섬기려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 있구나.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섬김을 받으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게 예배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 섬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물로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죄를 용서해줘라. 이게 사랑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대하겠어요. 그대로 품어라. 사랑해줘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리고 그들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풍성한 물질도 주시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마음 썼으면 주일날마다 설교만 했으면 거기 가서 한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공짜로 입혀주지, 재워주지, 먹여주지. 무목적이야. 정말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돈 때문에 걱정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명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그 속이 얼마나 썩고 더럽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끝이 국회에 가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 가진 분들 그게 천국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겠냐.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야. 아멘.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흘리는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마시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사랑으로 샘물이 솟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솟듯이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뭐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거기 넘치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도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우리를 또 공항까지도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 로고가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요. 길이 이렇게 꼬부랑 길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있는 게 로고야. 거기 미션 로고야. 교회에도 거기 강례상에도 그 로고가 있고 거기 뭐 그걸 뭐라고 그러지? 거기 리셉션 거기도 거기 있고 로고가 있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나무가 로고에 있는 나무가 로뎀 나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로뎀 나무를 모르더라고. 그건 뭐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고 나무다. 그냥 길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사람들은 이제 쉬어가라고 나그네들. 그게 로뎀 나무라고 그랬어 내가. 그게 로뎀 나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뎀 나무를 심고 얼마나 그 사막에 걸어온 사람은 힘들겠어요. 그 그늘에서 쉬라하면서 먹을 거 공짜로 주고, 이제 공짜로 뭐 쉽게 해주고, 공짜로 쉬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섬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맞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아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나무를 심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나그네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주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 주지 않고 양식 주지 않으면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들도 나무를 심어야지. 로뎀 나무를 심어야지.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접해야지. 아낌없이 나눠줘야지. 이게 복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예배의 원리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이 있으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내고 내 것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을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회는 그렇게
팍팍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복은. 그 정신을 계속 밑에 사람들이 배우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점점 기업이 점점 커지게 하고, 거기에 만약에 욕심이 들어오고 사람인지라, 그죠? 그 기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돈, 눈먼 돈처럼 생겼으니까 횡령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예배더라고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예배만 계속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그 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성경 법으로 거기 모든 것이 운영이 되니까 서로 욕심내지 않고 서로 나누려고 하니까 그렇게 행복해해요. 정말 그걸 봤어요. 정말 진짜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도 예배구나. 우리는 늘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 아멘? 오늘도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이제 그 기쁨이 있으면 세상 것을 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보여요. 아,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참 족하구나.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야.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야.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한테 그 마음이 있지 않냐. 내가 나그네인데 얼마나 목마르겠냐. 그러니 물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물 줄 마음이 있지 않느냐. 똑같이 나도 너에게 물 줄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은 계속 그 마음을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고 싶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은 자에게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도 주고 싶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공급받으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 기업,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몰려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가 눈을 들어봐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영적인 눈을 봐라. 희게 됐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내가 심었으니 너희는 거둬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심었으니 너희들은 거둬라.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했으니 너희들은 받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피 흘려서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누리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도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공짜로 우리 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나는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하신다는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회개로 오늘 버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 회개로 버리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 욕심들, 정욕들 싹 다 회개로 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아버지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로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많은 자들이 더욱 믿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 축복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르고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아버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줄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도움을 얻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누군가가 마실 물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으로, 질병으로, 저주로 아버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 마실 물도 주고 생명수도 주고 하나님 아버지 마실 물도 주고 예수의 피도 전하고 생명을 나눠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받는 아버지 마음밭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서로 섬길 때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섬김 받았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섬김 받았으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니 주님 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교만해지고 욕심부리고 육체의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 저주의 날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끝에는 마약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런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음란, 사욕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된 더러운 귀신아,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귀신아,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네가 가지고 온 저주 가지고 떠나가라. 네가 가지고 온 가난 가지고 떠나가. 네가 가지고 온 죽음 가지고 떠나가. 네가 가지고 온 지옥의 권리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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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는 아버지 주님 모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말씀의 종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